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할 기타 추가적인 규례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먼저 부지 중에 죄 지은 자의 속죄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은 만약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날부터 너희 대대로 후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임을 미리 아시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속죄 제사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요 제약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구원 얻는 방법은 신약시대와 오늘날과 동일하게 믿음으로입니다. 율법을 지킴이나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대상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먼저 회중 전체가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속죄의 규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도 부지 중에 죄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 자신이 죄악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 이상 죄에 대한 책임과 속죄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됨을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죄는 각 개인의 죄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29절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개인에 대해 언급합니다. 개인은 실수로 죄를 짓고 깨닫는 그때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만 했습니다. 30절과 31절은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고의적으로 범죄하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높이 든 손으로 범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공격하듯 뻔뻔하게 죄를 짓는 매우 교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를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여호와를 욕하고 모독하는 자라고 하면서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기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을 당한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거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2절에서 36절은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언급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이 온 회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히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는 어떠합니까? 어떤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십니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37절에서 41절은 안식일을 기억하기 위해 옷단 귀에 닿는 청색 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형에서 술을 단다는 것은 귀족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청색은 아무나 입을 수 없었고 왕족들에게만 허락된 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색 술을 달게 하심으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투를 입을 때마다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란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 옷자락 끝에 수를 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광야 1세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으로 분명히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옷에 수를 단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곧장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고의적인 악행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